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같이 하심으로 5월 23일 토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등이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또 큰 대제사장으로 말씀하신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게 된 이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중간에서 화목의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님께서 가지셨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선지자보다 우월하시고 또 천사보다 우월하시고 또 모세보다 우월하시고 또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지자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이유는 복음을 근거로 들었고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시고 구원의 큰 역사를 근거로 제시하셨고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님을 말할 때는 아들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모세는 종으로 섬겼으나 예수님은 아들로 그렇게 표현해서 우월하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시다고 하는 이 근거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자손들이 아론의 자손들이거든요.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자손들인데 그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하는 것을 근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대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쭉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뒤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보다 아론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보다 우월하다는 사실을 근거를 제시하시기 위한 내용입니다. 이미 유대인들 모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를 반박하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짚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꼭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 말썽을 피웠던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엉뚱한 주장도 했고요.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그랬고, 또 뭔가 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자꾸 갖다 붙이려고, 율법적인 것을 갖다 붙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기에 상당히 많은 다툼들이 있었는데, 아마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을 위한 그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표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먼저 사람 가운데서 택함을 받는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이야기 가운데 예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지만, 사람으로 났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일, 예물을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 대제사장은 무식하고 연약한 자들을 용납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즉,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던, 그래서 잘못했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받아주는 것이 대제사장이고, 그렇게 그들을 받아주는 이유는 자기도 사람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대제사장 자신도 자신의 범죄와 잘못을 있을 때는 자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존귀한 직분은 아무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감당하는 것이다.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론이 레위 지파 중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론 지파가 제사장 지파지만 제사장들이 꼭 대속의 일만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제사장들이 또 다른 다 각자 맡은 역할을 했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이 속죄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속죄 사역을 하신 것도 스스로 당신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신 것이다. 택하셔서 하신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시편 110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에 대한 언급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와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들으심을 받으셨다. 그렇게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고난도 받으시고 아픔도 당하셨지만 눈물로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도 받고 또 순종하심으로 온전하게 되셨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자들 모두에게도 구원이 되시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주님에게 있다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사람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셔서 하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것. 그래서 일반적인 대제사장이 아닌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사역을 하시는 그런 주님. 일반적인 대제사장들은 제물이 계속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도록 만드신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의 사역, 아론의 이 일을 위임받은 그런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렸던, 11조를 드렸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분,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귀한 대제사장의 사역을, 속죄의 사역을 단번에 드리시는, 더 이상의 제물이 필요 없는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귀한 속죄의 사역을 감당하신 분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수많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이 대속의 사역, 속죄의 사역이거든요. 우리가 어떤 죄를 졌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 죄를 고백하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함받는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대속의 은혜거든요. 이 속죄의 은혜를 우리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런 대속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이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주시고 단번에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게 된 이유가 그건데,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으니 우리 죄를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속죄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속죄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안식을 누리게 하고 믿음은 평안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도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대속의 은혜를 믿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데,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내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4명의 친구가 야고보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씀에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나는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아직 담배를 끊지 못했어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 친구는 나는 여자 관계가 좋지 않아서 복잡해 그러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남의 것을 훔치는 도벽의 습성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다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 죄를 고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친구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왜 너는 입 다물고 있어? 너만 죄 안 졌어? 우리들처럼 잘못한 게 없어? 하고 옆 친구들이 푹푹 찔러서 네 번째 친구가 할 수 없이 고백을 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흉이나 결점을 알게 되면 참지 못하고 말하고 다니는 게 나의 약점이야. 죄를 고백했던 세 친구가 얼마나 당황을 하고 불안해했겠습니까? 이거 틀림없이 돌아다니면서 또 얘기하겠구나.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속죄함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할 것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람에게도 용서받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백에 용서와 속죄의 은혜를 받는 것을 감사하고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은혜를 입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하고, 또 믿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을 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단번의 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날의 삶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고 은혜를 받고 이제 평안을 누리며 아름답게 살아가는 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더욱 감사하는 마음으로 한 날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로 삼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코로나19로 어려움 당하는 이들, 봉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